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녕히 주무셨나요?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모두 빛의 자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빛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능력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빛의 열매를 가진 우리 지난번 에베소 5장 말씀을 통해서 또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었고 또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들 안에는 이미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빛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은 자로서 이제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아간 담대함이 생긴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언제나 나아갈 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오늘 이제는 빛의 자녀인 우리들, 빛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열매로서 이제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의 열매로서 우리의 모습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받는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또 열매는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에서 떨어져서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고 이제는 또 하나의 나무로 또 하나의 가지로 또 하나의 열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빛은 옆에까지 비추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예화 중에 빛과 가장 많이 언급되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네, 맞습니다. 소금입니다.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에서 넘어서 이제는 소금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바로 맛을 냅니다. 또 음식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도 이제는 빛의 자녀,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이제 소금 같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이제는 주님이 주신 열매를 이제는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심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 열매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맛을 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은 계속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아멘. 오늘 바울처럼 이제는 세상에 소금으로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어떤 맛을 내었고 어떤 열매를 심었는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바로 사랑받는 제자 두기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를 심었고 제자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부르의 아들로서 베르아 사람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아멘. 바로 제자 두기고는 바울의 3차 여행 전도여행 선교여행 때 만났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 두기고는 바울에게 오늘 이렇게 쓰임 받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두기고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들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두기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또 그 사랑을 받는 두기고가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 써 있습니까? 바로 진실한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우리 빛의 열매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모든 선과 또 의와 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기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는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나왔습니까? 바로 진실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 제자 두기고가 심어졌고 열매 맺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첫 번째 열매 맺어야 될 거 바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자 삼고 영혼을 구하는 우리 교회로서 더욱더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기고가 바로 바울이 지내고 있는 형편과 하고 있는 일, 그 밖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하고 또 우리들의 제자가 주님을 전하는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목장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사랑과 평화의 열매가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23절에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빕니다.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싸우면 안 됩니다. 비본질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시끄럽다면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바로 소금이 맛을 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이 음식을 보존하는 것처럼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주님의 교회로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랑과 평화를 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주님의 평화 가운데 하나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사랑과 평화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심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직장 가운데 또 우리들의 학교 가운데 혼란스러운 부분,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갔을 때 그곳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갔을 때 그곳에 사랑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과 평화의 열매가 맺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사랑과 평화가 열매가 맺어질 때 바로 두기고가 갔던 것입니다. 오늘 두기고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자신도 어떻게 보면 그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자기도 끌려갈 수 있는 그 상황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 두기고는 이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흔히 말하죠. 평화가 있다면 전쟁도 있고 전쟁도 있고 평화가 있고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위해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기도의 열매를 심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18절,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슬에 매여 묶여있는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뿐이었습니다. 바로 기도 요청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고 자라게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전할 때 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사역하고 기도로 섬기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금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배고팠을 때, 내가 진짜 힘이 없을 때, 밥을 먹지 않아서 힘이 없을 때 주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붙잡을 게 주님밖에 없기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순간인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형편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을 때 오직 주님의 힘으로써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며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여기 나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이 비밀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거, 오늘 바울이 이 제자를 심었던 거, 오늘 우리가 사랑과 평화로 나가는 거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끼치기 위해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오늘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또 이 비밀을 아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나만 갖고 있는 주님의 열매가 아닌 이제는 심는 열매로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안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서도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장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또 그 열매를 가지고 심으며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시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